하나님의 음모,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같이 살아도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미움이 커져가는 미운 허준 증후군의 부부들을 주위에서 많이 본다. 그럴 적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기쁨 속에서 자녀의 탄생을 맞이했는데 자녀를 한 인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의 노동과 돈과 헌신과 고달픔이 필요해지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또 자녀 양육의 짐에서 벗어날 때는 이미 자신의 청춘의 꿈이나 힘은 다 날아가고 지치고 힘든 삶을 자조하면서 노년을 준비하고 수용하는 삶의 사이클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그래도 가정을 지킨 부부에게나 주어지는 상급이고 젊은 날 자녀 양육과 가정의 짐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혼과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와 쓸쓸하고 외로운 노후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삶을 지탱하고 살아야 하는가? 혹 몇 년, 10년, 20년 잘 살 수는 있지만 평생 자녀 문제로 또는 장성한 자녀들의 배우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인생은 드물다. 질병, 실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사랑의 열정과 설렘으로 만난 하룻밤의 정열이 자녀로 이어져 일생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각오와 음모에 대해 그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 남자의 정자와 한 여자의 난자가 만들어낸 자녀라는 생명체는 엄청난 구속과 책임, 시간, 희생, 기쁨과 설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역시 힘겨운 짐이다. 또 그 짐 속에서 성장하는 삶도 있고 퇴보하는 삶도 있다. 이런 인생의 회전에 대한 고달픔을 느낄 적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음모라는 생각이 든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10년 전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자매와 대화를 하면서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돌고 도는 인생의 궤도 속에서 나이 들어가고 마음고생하면서 성숙해가는 우리 인생의 고단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10년 전에 결혼을 해서 그동안 딸을 낳고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장남과 유학생활 중에 사랑으로 맺어져 결혼하고 예쁜 딸도 낳고 산다고 해서 딸이 10살이 되어가는데 유산으로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 와중에 남편은 우울증까지 도져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다고 남편의 우울증은 어린 시절 시어머니 시동생에 대한 형제간의 편애로 시작되었다. 남편은 시동생의 빚도 떠맡아서 갚아주어야 하기에 자신들의 사업도 힘들어서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까 생각한다고. 사업이 힘들어진 남편은 안 가던 새벽 기도를 가고 어린 딸을 두고 부부가 같이 새벽 기도를 갔더니 딸이 깨어서 놀라서 울었다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상태라고. 너무 소식이 없어서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하실 정도라고. 자신도 힘들어서 남편한테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남편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우울증의 무게와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쉽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기에 나는 다만 내가 본 두 사람의 다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러 해 전에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집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집도 차압당한 한 선배 목사님이 있었다. 자녀는 대학 공부를 끝내고 자립을 했지만 은퇴할 시기가 되어 집도 없어진 사모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 덕인지 어떤지는 모르나 목사님은 빈집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은 돈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갔을 때 그 집은 폐가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 손을 붙잡고 돌 하나도 다시 놓고 페인트 칠을 하고 하나씩 고쳐 나갔다. 두 번째 그 집을 보았을 때는 예쁜 번듯한 집이 되어 있었다. 대쪽 같은 목사님은 성실하기만 하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3년을 기다려서 결혼을 했지만 표현은 많이 없으신 아버지 세대의 한국 남자였다. 몇 년 후 나는 다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집을 차압당한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목회도 어려워져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분은 50대 초반의 목사님으로 매우 부드러운 분이었다. 항상 누구에게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셨다. 그 사모님은 목사님을 따라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다시 남편의 목회에 동참했다. 그 사모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지치고 힘들어했다. 가끔 집을 잃어버린 아픔과 쓸쓸함이 보였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의지하고 사역을 계속했다. 나는 목회를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집을 잃어버리게 돼 두 사모님의 다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결론은 부드러운 남편은 여자 아내의 등골을 빼어먹는다는 현실적인 결론이었다. 부드러운 남자는 여자의 생존 능력, 자생력을 없애버리고 여자로 하여금 남편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도 집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하기에 집이 여자에게 주는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뼈가 시리도록 잘 안다. 백인들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한 것은 내 성격이 무던하고 좋아서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그 달에 갚아야 하는 집 대출금 때문에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일을 했었다. 부당한 대우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팔아서 집 대출금을 갚겠다고 마음을 정한 후였다. 집을 팔겠다는 결정을 한 후에 나는 14년을 일하던 직장에 사표를 낼 수 있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묶어주는 공간과 추억이 얽힌 가족의 구심체이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런 의미의 집을 잃어도 마음의 빈자리를 남편 목사님의 부드러움으로 채워서 그 아픔을 감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편의 우울증 앞에서 자신도 여자로서 남편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다고 하는 자매에게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자로서 살지 말고 9살 난 딸을 위해 어머니로서 살라고 남편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것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주는 부드러움에 안주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지금 진행하는 음모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춰 행동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음모란 성공하면 부와 명예, 편한 인생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지니고 있던 돈, 지위, 관계 등 모든 기득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 또는 창조주의 음모에 걸려서 산다.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말한다. 하나님의 음모, 계획의 의도, 섭리를 알고 행하면 평탄한 길을 얻고 그 음모, 계획의 의도,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헤매는 인생이 된다. 이 음모는 단계마다 다른 모습의 음모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이 쓰는 내 인생의 드라마라고 부르면서 또는 운명이나 팔자라고 하면서